안녕하세요. 네, 갓피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 저자 사인회로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히브리어로 좀 있어 보이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우브라하. 예, 히브리어로 평강과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갓피플 회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런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열린다 성경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익숙하게 다가갔던 유모세 선교사이고요. 이번에 열린다 성경 난해 구절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묵상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이 되었으면 하고 기대하고 또 바랍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 거기서 8년 동안 거의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는 생활. 그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 특별히 헌신된 아내를 만나서 또 이스라엘 선교사로 오게 되었죠. 이스라엘에서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를 해야 되니까 학교에 적을 둬야 되고, 이제 그런 것도 합당한 걸 찾다가 이제 히브리 대학교 의과대학에 석사, 박사 과정을 등록해서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실은 성경이 탄생한 그런 배경이 되고, 성경에 이스라엘 이야기가 수천 번 나오지만은 사실은 또 이스라엘 선교순례 많이 가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선교지로서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생소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복음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은 그곳이 그 어느 곳보다 황량한 복음의 불모지이고, 또 중요한 건 그 땅이 다시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만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런 구속사적, 또 선교학적인 중요성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또 열어주셔서 선교사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심술이라든지 한의학, 재능 이런 것들을 살려서 한의학의 이 본고장인 이 한국에서 온 정통 한의사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 몇 주 전 후부터 그냥 유대 환자들이 몰려오고, 그 사람들 이제 침 꽂아놓고 치료하면서 관계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일단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이 일반 교회가 아니고 거의 성경 공부, 1:1 성경 공부, 또 제자 양육, 세계 선교 이런 거에 헌신된 어떤 특별한 선교단체에서 거의 집을 떠나서 합숙하면서 그냥 8년 동안 보냈던 시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런 모판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선교지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을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성경의 정말 메인 무대가 된 그 현장, 도시 이름들 밟는 그 길들이 다, 지명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많은 책들을 보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은 단지 지식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단지 일주일 동안 성지순례에 온다고 하면은 은혜로운 곳이지만,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치열한 광야이거든요. 그곳을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정말 생존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책들을 보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독자 서평을 관심 있게 많이 보는데,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은 참 두려움 반 기대 반인 것 같아요. 제가 20여 권을 썼는데도 지금도 한 권도 낼 때 항상 두려워요. 독자들의 반응이 어떨까? 저는 어떤 의도가 썼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더 가깝게, 더 친근하게, 또 더 깊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데 그런 주제를 다룬다기보다도 저만이 쓸 수 있는,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잡고 이제 책을 쓰려고 항상 그걸 제일 원칙으로 해왔는데, 서평 볼 때 이제 정말 이거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주석보다 깊이가 있고 소설보다 더 재미있다. 그리고 제 책이 이제 신학교 안에 목회자들 위한 추천 도서에도 올라와 있고, 열린다 성경 같은 경우는 또 초등학생 추천 도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또 제가 좀 소망했던 책을 쓸 때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구나. 정말 스펙트럼이 넓은 초등학생부터 또 초등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평이함, 또 목회자나 신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전문성, 두 가지를 이제 같이 갖춘, 사실 두 가지는 이게 서로 같이 잡을 수 없는 두 마리 토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기획했던 것들을 하나님께 이루시고 있구나.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많이 할애를 했고, 또 그 부분이 독자들이 설득이 안 되면은 그 이유는 사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제가 특히 예수님의 말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나 알듯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고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 난해 구절 얘기하면서, 특히 히브리어를 얘기하면서 구약이 아니고 신약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이 비록 헬라어로,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은 전부 헬레니즘적 사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 저자, 헤브라이즘에 뼛속 깊이 물들어 있던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또 예수님이 또 말씀을 가르치실 때도 히브리어로 가르치셨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최종 산물로 와 있는 성경 가운데 정말 아무리 읽고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독서백편 의제안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는,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독서백편 의제안은 사서 성경에는 적용이 되는데 성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거는 우리 히브리어 안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이디엄, 관용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헬라어로 직역이 되고, 이게 이제 막 말 전달하기 전에 몇 단계를 거치면서 결국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그런 히브리어 관용구와 관련된 이런 것들이 난해 구절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난해 구절, 누구나 궁금해하는 그런 난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야 되는구나. 성경 언어에. 이게 그냥 신학교 안에서 신학생들, 목회자들만 아는 그 판도라 상자가 아니고, 이걸 함께 우리가 공유할 때 복음서의 말씀, 우리에게 친숙한 복음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구나, 이런 동기부여를 이제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죠. 주후 1세기 당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죠.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이제 복음서를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원칙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하기보다는 이제 복음을 모르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헬라어로 쓰지만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 원칙이 바로 그보다 한 300년쯤 전에 쓰여진, 주전 한 3세기에 쓰여진 70명의 유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의 성경, 그 성경이 철저하게 고수한 게 직역입니다. 이게 의역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막 그냥 삼천포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철저한 직역의 원칙. 우리가 그 직역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 저자들도 복음서를 기록할 때 직역을 원칙으로 쓴 거고,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날 성서학자들에게는 이 직역이 오늘 유행하는 말을 쓰겠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이 직역의 원칙을 택한 것은 오늘날 성경 해석자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역추적해가지고 그 안에 깔려있는 언더 텍스트로서의 히브리어를 복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싹스에서 옐로우, 이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는 영어가 아닌 거예요. 영어로 쓰여지면 영어가 아닌 거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한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역추적해가지고 한국말 가운데 이런 관용구가 있는가 추적해서 들어갈 수 있듯이 히브리어에 많은 난해 구절들이 그런 히브리어 관용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번역이라는 게 참, 그 속자는 그래서 번역자는 자칫 반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우리말로도 워드플레이가 되지만 영어로도 translator is traitor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번역자는 번역과 반역 사이에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 번역에 있어서 정말 어려운 것은 이 관용구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수거, 얼마나 수거 외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직역을 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너희 눈이 성하면, 눈이 성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your eyes good, 눈이 좋은 거. 이것은 마치 뭐 시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게 눈이 좋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 아인 톱, 우리가 직역을 하면 눈이 좋다는 겁니다. 아인은 눈이고 톱은 좋다는 거예요. 눈이 좋다. 근데 이 말은요, 히브리어에서 눈이 좋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보고서 막 갖고 싶은 탐욕이 아니고, 이거를 이제 갖고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나누어주는, 뭐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generous, 잘 베푸는, 물질에 인색하지 않은, 아주 눈이 나쁜 거, 막 보는 것마다 다 갖고 싶은 거, 탐욕스러운 거, 영어로 표현하면 stingy, 인색한 거. 그러니까 좋은 눈, 이 표현은 히브리어에서
관대하고 잘 베푸는 사람, 나쁜 눈, 이것은 막 움켜쥐고 아주 인색한 사람, 이런 것들을 표현하죠. 근데 마태복음 6장에 내 눈이 성하면 이 표현 전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인색하게 막 긁어 모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죠. 그런 문맥 안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눈이 시력이 좋은 것과 관련된 것도 아니고, 이걸 혹자나 뭐 뉴에이지 이런 데서는 영안, 뭐 이너 아이, 영안 이런 거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번역이 잘못된 것이죠. 히브리어 관용과 관련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도 썼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어떤 성도분들이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제 성도들이 막 힘들게 할 때마다 그 말씀을 이제 설교 본문을 해가지고 막 그냥 다그치면 다 깨갱거린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설 때 어느 누가 나 천국에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은 천국 커트라인이 거의 뭐 수능 만점 맞는 사람만 들어가듯이, 결국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바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은 일종의 의라고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는 찌다카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실제인데요. 제가 신학교 이제 졸업할 때 졸업고사를 볼 때 열심히 다 이제 막 그냥 시험 앞두고 막 초치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여학생이 간식을 싸왔어요. 당근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근 막 잘라가지고, 당근 드실래요? 막 나눠주는 거예요. 당근 드실래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당근 드실래요? 그랬더니 당근이지? 이게 한 거예요. 당근 드실래요? 이 말하고 대답할 때 당근이지. 이거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of course, 하나는 캐럿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못 들어간다. 이 의, 이것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이제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자기들이 추구했던 설정해 놓은 그 의, 그것은 바로 구제예요. 열심히 구제하면은 구제행위, 그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거는 너희들이 만든 자기 의지, 너희들이 만든 커트라니, 그건 하나님의 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행위로서의 이런, 마치 오늘날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헌금 많이 한다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자체로서 하나님 뜻을 만든 행위 열매를 또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런 더 차원 높은 의, 이것은 바리새인보다 더 완벽한 행위로서의 의가 아니고 바로 그들이 설정해 놓은 자기 의를 벗어난 더 깊은 의미,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통독 거의 뭐 바람이 불고 있고, 정말 이것은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보고, 근데 우리가 모든 사물을 파악하는데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전체 숲을 보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강에 들어가서 나무를 붙잡는 게 있는데, 통독은 뭐 비유를 든다면 전체의 숲을 위해서 조망하는, 빠르게 조망하는. 근데 그게 자칫 이제 주마간산식으로 갈 수가 있고, 그 가운데는 정말 이렇게 보배와 같은, 잘 이해 안 되지만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패스워드가 되는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통독의 개념에서는 절대 풀릴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따로 붙들고 씨름하는,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늘의 사자를 씨름하는 그 영적 혈투가 필요한 것인데, 그런 난해 구절들이 풀리면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오해하고 있는 많은 것들, 뭐 율법에 대한 우리의 정말, 예수님 실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은 율법을 다 폐했죠. 613개의 구약에 나온 율법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최고봉이라고 하는 10계명도 암송을 못하죠. 주기도문은 암송을 해도 우리 율법을 다 폐했어요. 예수님은 폐하지 않고 완성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그 중요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밸런스를 이루는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그런 것들이 바로 율법과 관련 예수님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말씀이 또 대표적인 난해 구절로서 제가 처음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통독의 개념과 함께 이러한 그 개개의 나무, 난해 구절을 풀면서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통독의 이런 개념도 훨씬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열린다 성경을 쓸 때부터 모든 독자를 목회자 이렇게 한정을 주지 않아서, 저는 모든 사람, 심지어 초등학생부터 성경에 관심이 있는 모든 크리스천이면은, 그게 뭐 목회자든 평신도든 아니면 뭐 대학생이든 어린아이든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쓸 때 뒤에 레퍼런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책들이에요. 신학생들을 위한 원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하나의 주신 은사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잘 요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저는 뭐 절대 소설과 같은 창작은 못하는데 그런 원소스 이런 것들을 구해가 사다가 장을 봐가지고 이걸 잘 요리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든, 그래서 뭐 저는 이 책이 또 이걸 규장해서 잘 만들어 주셨어요. 사건짜리 뭐 카툰도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쉬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친근하게 접할 수 있다 표지도 마음에 들고요. 뭐든 뭐 평신도분들 다 쉽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기대합니다.